가지고 앞을 보고 달려가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에 우리 격려합니다. 자, 출발합시다. 시작. 자, 출발합시다. 어제 출발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독수리형이 있고 황소형이 있고 풍선형이 있답니다. 독수리형은 뭐냐면 발전하는 성장 지형이건 인간형인데,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답니다. 이 독수리는 바람이 강할수록 더 잘 나는 거예요. 더 높이 비상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이겨냈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황소형이 있습니다. 황소형은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건데,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대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현실주의적이면서 이기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선형은 험한데요, 그냥 무기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사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방종형이다, 또는 즉흥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형입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 온갖 것들을 딱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얻을 것을 얻어내는,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됐는데 실수를 했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안 바뀌었는데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출발을 했어요. 뒤에 어떤 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셔야지! 그랬어요. 아마 아주 정의로운 분이 계셨나 봐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무 생각 없이 딴 사람 하니까 따라가려고 했을 뿐인데. 그래서 자기 멈춰 서가지고, 누군가 봤겠죠, 뒤에. 보고 싶어도 참았을 수도 있고, 창피해서.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뷔페를 갔는데 뭘 먹을까 하고 그때 이제 남을 자꾸 봐야죠. 옆을 컨닝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왔지? 그거 맛있겠다. 그거 어디 있었어? 이러면서 우리 음식 먹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을 옆에 사람 보고 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면 옆에 사람은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가야 길이 안전하다면 인생의 길은 어떡할까? 인생의 길을 걷는 신호등은 무엇이며 신앙의 길을 걷는 신호등은 뭘까? 하나님의 계명이겠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호등입니다. 그걸 잘 지켜 건너가면 일단 안전하다. 일단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걸 잘 지켜 진행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신명기 28장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앞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또 거꾸로 읽어야 되고요. 자, 어떻게 바른 길, 지름길, 복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오늘이 바로 2022년 1월 2일 제 첫 줄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인생길과 신앙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정할까? 낯선 길이에요. 그죠? 낯설어요. 그리고 또 방향을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낯선 곳을 갈 때, 장소를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참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시절에는 지도를 펼쳐보고 느낌으로, 감으로 찾아갑니다. 또는 더 정확한 걸 찾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거기가 어떠냐?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 그럼 그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안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도 신앙의 삶도 안내가 필요한데, 그 안내는 뭐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복잡하니까 계명, 십계명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면은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나는 잘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분이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너의 영혼이나 육신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게 10가지밖에 안 돼요. 10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면 외우지도 못할 텐데. 10가지. 아이고, 서울에 신학대학원 심을 치는데 무슨 정보가 내려왔냐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써라.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야. 판의 선배가. 와, 여러분 그걸 준비 안 하면 못 씁니다. 절대로. 그걸 누가 써요? 그럼 정보가 왔으니까, 야, 근데 그거 영어로 쓰려니까 제법 많더라고.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그걸 싹 외워가지고 갔더니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속이 시원하대. 잠깐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아, 준비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구나. 우리 한해 선배들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었죠. 근데 십계명 그게 그냥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영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의 삶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행동을 하면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십계명을 무시해버리죠?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십계명 살면 돼요. 우리 영성훈련에서 단순한 훈련이라는 말이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계명 지키면 되겠네. 그거에 내가 지킬 수 있지.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지켜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 정도는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어렵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한마디마다 엄청 어렵죠. 자, 우리 이제 새해를 출발했는데 인생의 도움과 영의 길의 도움을 어디서 받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의 길을 잘못 잡아서 인생도 망쳐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교육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래라고 배운 게 이제 바울 사도가 배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죽자사자 섬겼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창 들고 가서 막 하나님을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단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하나님을 이단이라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야.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매질도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그대로 가만 놔뒀으면 바울 사도는 지옥 갔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쓸 데가 있다. 여러 가지 사명을 받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천적인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지. 평생 고생했잖아요. 민족의 배신을 당하고 동족들의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뛰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뛰면 안 되죠. 군대에서는 훈련시키려고 벌 주면서 훈련시키려고 그럼 무조건 뛰어야 돼요. 어디로 뛰라 소리 안 했잖아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뛰어가다 보면 알아서 뒤에서 또 구령을 말해요. 서! 그런다고. 그럼 서면 돼요. 제일 웃긴 게 뛰어! 해놓고 막 뛰잖아요. 그럼 잘 뛰는 애들이 1등으로 막 쭉 가잖아요. 스톱! 해놓고는 뒤돌아서!
선착순 그럼 맨 뒤에가 제일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 간 애들 한참 조만간 가 있잖아. 못 뛰든지 깨어렀던 애들은 뒤에 있단 말이야. 뒤로 딱 도는 순간 1등 되는 거죠. 이게 군대입니다. 웃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 상관들 눈치를 보면서 뛰어그래도 차 뛰어서 어디 가냐, 아직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딱 섞여가지고 봐가면서 가다 돌려! 그러면 돌려서 막 뛰는 거죠. 왜? 꼴찌나 그 어디에 몇 명 들어오면 계속 운동장 돌리거든요. 처음엔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데 무조건 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은 빠져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합니다. 아,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스타일의 공부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근데 그 무모한 게 또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그 신학대학원을 같이 시험을 쳤는데 그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인가 그 친구가 붙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사 공부 어떻게 했어? 대충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 보고 있습니까? 토플 갖다 놓고 에어버렸죠. 토플 책 이걸 갖다 놓고 단어하고 이걸 전체를 에어버렸다. 영어가 제일 문제니까. 두껍잖아요, 이게. 이게 단체를 다 에어버렸대. 딱 펴면 답이 딱 나오도록. 그 합격해서 왔더라고. 오, 이것도 되는구나. 대단하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 안 되면 막아놓고 고무신 버스 문 푸는 겁니다. 그럼 미꾸라지 잡습니다. 오래 퍼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뭐 어렵다 이렇다 뭐 별소리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게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없던데. 제가 자취생활을 해봤는데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밥은 많이 봤지만 내가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또 전기밥솥이 없어요. 소태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3층밥 정도는 하죠.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같이 유튜브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숙사에서 우리 밥 못 해먹게 하거든요. 한 번 기숙사에다 쌀 사고 김치 사고 해가지고 딱 또 미니고 볶이니까 가져와가지고 밥을 했는데 냄비 조그만 데다가 기가 막히게 밥을 했죠. 그 요랭이 쌀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이야, 조그마한 냄비에 3인분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밥을 하는 거예요. 삼천밥 아니야. 밑에는 약간 누룽지를 만들고 쫙 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김치 사고 쌀 사니까 식당 밥보다 더 비싸. 그래도 사제 먹는 기분으로. 거기서 먹는 건 사제니까. 여러분 이 세상 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쉬워요. 먹고 노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지겹잖아. 자, 이 인생길을 2022년을 걸어가는데 낯선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럼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10계명대로만 쭉 사시면 1년 성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에 뭐 고명이 그랬죠. 참 쉽죠? 그랬잖아요. 쉽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빌립보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소속이 되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유대 민족 중에 6,000명밖에 안 돼, 대충.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바리새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집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 중에 들어갔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나는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세상 스펙으로 말하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 그때 당시 또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런 스펙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해로워.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 잘 안 난 척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척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식한 척하기 어렵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척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뭘 아는데 저 보니까 막 으리비리 그러시면 얼마나 답답해요. 가서 막 확 해버리죠. 이게 안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난 게 많아. 어렵죠. 다른 교인들하고 또 비교를 자꾸 합니다.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래가면서 그럼 뭐 가방끈이 길면 안 좋은 건데 그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지 길면 땅이 꺼이잖아요. 안 좋은 건데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그래 그러면서 가방끈이 길다 뭐 길면 뭐 얼마나 긴데 그거 꼼꼼합니다만은 뭘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럼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무시하기가 쉽지. 그럼 결국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어려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럼 뭐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섭백과 자랑거리는 똥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똥이라고 안 쓰고 배설물이라고 고상하게 써 있습니다. 배설물. 똥! 이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똥타령. 똥타령을 1시간짜리 테이프를 들어봤는데요. 무슨 똥들이 많습니다. 1시간 내내 이야기해요. 옛날 그런 가락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옛날 가락으로. 와,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테이프가 1시간짜리야. 이쪽이 30, 이쪽 30분이잖아요. 와, 세상에 그런 게 다 있더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 사는 데에 나의 섭벽은 다 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놓고 뭐 하다 그랬어요? 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간다. 나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쪽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12제자 바울 사도하고 공적을 비교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바울 사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 천국. 그걸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뛰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뛰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뛰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자.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에 걸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앞에 걸 봐야지. 앞에 저 깃발 보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입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운동회라는 게 열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저희 시골 그 국민학교가요 정규생이 600 몇십 명이었습니다. 와, 요즘 감동적이죠 그 정도는 거죠. 와, 옥천 초등학교도 옛날에 확 찼었는데 그 600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니까 친인척들이 다 와서 함께 운동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1000명이 여러분 많습니다. 둘러서서 구경도 하고 띠를 막 다 둘러와서 안에 운동 안에서 경기를 하고 보통 이제 바깥에 달리기 하면 안쪽에 또 다른 경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맞잖아요. 각 학년별 달리기가 꼭 있습니다. 근데 제가 6년 동안 달리기를 했는데 한 번도 3등에 못 들어갔습니다. 6명이 뛰거든요.
그러면 그 상급생들이 깃발을 1, 2, 3회가 딱 잡고 있어요. 그 뒤에가 딱 앉는 거거든요. 앉으면 1등 하면 공책 2건, 3등 공책 1건, 뭐 2등 또 연필 하나 끼워주고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한 번도 거기를 못 앉아봤어요. 너무 앉고 싶었는데. 다리가 아파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앉고 싶었는데 못 앉았어. 6년 동안. 한 번은 소운동에 대운동에 있거든요. 소운동에 마지막 점검하는 운동에. 아, 소운동에서 내가 1등을 했어요. 달리기가. 그래서 야, 이번엔 내가 되겠다. 진짜 대운동에서 또 못했어요. 참 못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달리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도 빵 하는 게 있었어요. 화약 넣어가지고. 빵 했는데 앞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 뒤로 탁 돌려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5명도 놀려서 뒤로 돌아서 막 뛰는 거예요. 거꾸로 막 돌려요. 달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막 폭소가 터졌어요. 너무 재밌잖아.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달리는 걸 이렇게 보면요. 가다가 자꾸 돌아보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고 또 막 뛰가다 또 돌아보고. 이건 뒤에서 얼마나 따라오나 보려고. 아니, 앞으로 뛰어가서 저 가면 되지. 참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도 이 생생한데. 여러분, 경주자는 그렇게 뛰면 안 되죠. 앞으로 그냥 진출해야죠. 정신 나간 듯이 뛰어야죠. 왜? 상반기에서. 뒤에 건 잊어버려야죠. 내가 얼마나 뛰어왔나 하고 볼 필요 없어요. 자, 이것처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있어요. 왕년에 뭐 이랬다. 왕년에 뭐 내 자랑거리잖아. 그죠? 우리 가문이 어쩌고, 집안이 어쩌고, 학벌이 어쩌고, 부모, 형제, 카드, 들이밀고, 외모, 뭐 재능.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걸 가치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예를 들어서 뭐 장관 한 사람이 왔다고 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예배드리러 왔다고 쳐요. 그럼 장관 한 사람이 묻고는 말고는 한 사람이 온 거죠. 막 장관이 왔다고 막 지장을 하고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인물도 똑같다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특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전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뭐 합니까 지금? 착한 사람도 그 중에 있겠죠. 죄를 짓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내려놓고 쭉 나갑니다. 음행인 거죠. 음행.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일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 버려야죠. 말할 필요 없고 말할 필요 없고. 그걸 다 버려야 돼. 뒤에 것은 다 버려라. 그 다음에 2021년 지나갔잖아요. 그 후에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고 내려놔야 돼.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나가버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출발해 가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또 할 수도 있어.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안 하겠다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그거를 아이고 뭐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데 계속 하죠. 모르면 큰일 나죠. 엄마가 지금 매를 들고 있는데 아이고 해보니 잘한데 엄마가 계속 하죠. 그러면 이제 매 계속 맞는 거죠. 말로는 죽을 때까지 맞지만 절대 죽은 자식은 없죠. 자, 우리가 지난 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량 생산하는 공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 위에, 벨트 위에 쫙 물건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이게 물건들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잘못돼도 그거 따라가다 보면 안 돼요. 이걸 못해요. 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여기 딱 서가지고 벌써 한번 째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오는 거 물건만 쳐다봐도 아, 저 불량품이면 딱 집어내는 거죠.
그래야지 지나가는 거 찾고 있으면 언제 이 앞에 거랍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흘러간 물을 그리워하다가 샘물을 영접하지 못한다.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계속 흘러가는데 저 흘러간 물, 아이고 큰일 났다. 물 다 흘러간대. 새로 오는 물은 어떡하죠? 앞에 기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기회를 다 버리고 흘러간 걸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버리세요. 회개하고 버리세요.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죠. 서로 간에 우리가 뭔가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고는 서로 잊어줘야죠. 잊어줘야지. 자,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잊으셔야 돼요.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은사를 인간에게 선물로 줬다. 잊어버려. 언젠가 네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세계 속으로 이번 명절에 제가 그걸 열심히 봤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경치나 보자. 좋은 그런 경치나 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봤는데 그 네팔 지역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보니까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속에 사시는데 지진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지진에 그 산장도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아들이 두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야, 그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더라고. 잊었으니까 살아있지. 다 잊어지진 않겠지만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재산 다 날리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잊고 살아계셔. 그래도 잊고 다 잊지는 못했겠지만 잊고 살아계시더라고요. 많이 늙었어요.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죠? 잊어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자. 그 다음에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자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뭘 엉뚱한 거 심어놓고 왜 좋은 거 안 넣느냐고 그렇게 다툰다는,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쥐는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왜 성적이 안 나오냐고 막 따지는 거야. 뭐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찬송가 359장 보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나중에 부를 찬송가인데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사들이 딱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천사들. 기분 좋겠죠. 자, 바울 사도라는 인물은 믿는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바울 사도.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고요. 아직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뛰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 아직 신앙생활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막 뛰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관 써낸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생명의 멸관을 씁시다. 그게 우리 종착역입니다. 달리든 달리지 않든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지금 벌써 또 시간이 1월 2일에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저 시계를 약을 뺀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계를 고장내버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에는 자꾸 흘러가냐고.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많이 불렀을까요?
저처럼 나이 그 수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왜 내 인생의 세월은 고장이 안 나냐고. 그리고 일부러 고장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냉동인간들. 지금 냉동인간들이 수백 명 정도 있다는데요. 한 50년에서 100년 뒤에 부활한다. 그럼 100년 뒤에 부활하면 아는 사람 다 죽었는데 재미로 부활하냐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지? 진짜로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냉동애가 있대요. 그 죽기 전에 냉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영생하고 싶었어. 자, 바울 사도는 나는 이 경주자인데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훨씬 부족하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점점 성숙돼 가는 거. 점점 성장돼 가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기도가 성장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길에 점점 전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찬양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너무 고맙다. 뭐 지나치게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입에 발려가지고 맨날 고맙대. 옆에서 들으면 짜증날 때가 있죠. 같이 믿는 입장에서도 너무 그러지는 말고 눈치가 가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해. 자꾸 사람들한테도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슨 아들 누구야 이래 부르니까 억수로 위대하시고 뭐 수령님 그러는 것처럼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런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그러고 있더라. 제가 광교에서도 그 복사하는 집인데 복사집에 우리 복사로 가잖아요. 아들을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고. 아들이 막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앞에도 수식어를 붙여 항상 똑같은 말인데. 자, 교회를 향한 헌신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지고 거룩한 사역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뭐든지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게 좋잖아요. 제자리 그럼? 안 좋죠. 뒤로 물러가는 거 그건 정말 안 되죠. 그 수입이 300만 원 되더니 250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는 200으로 깎이고 그러면 안 되죠. 이놈이 공부를 하더니 85점 90점 받더니 75점 70점 자꾸 내려가네. 열은 내려가는 게 좋지만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점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잖아요. 나를 치래. 남 치지 말고 다른 교회 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부관이 평생 바꾸려고 싸우잖아요. 나중에 원수되죠. 죽을 때까지 못 바꾸죠.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당나라의 심 200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주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입산수도를 해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하니까 너무 실적이 나가지고 어느 날 곧달사가 야반도주를 했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하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들고 돌에다 쓱쓱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도끼 갈아가지고 바늘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 바늘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계속 갈면 되겠지. 그럼 계속 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계속 갈면 되지. 한 4, 50년 갈면 안 되겠네. 근데 200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나라에 이름 있는 시인이 됐어요. 당나라. 그 큰 나라예요. KFC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KFC. 튀김닭 파는데 말이에요. 커넬 샌더슨이라는 분이 이 창업자인데 이분이 66세 때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나중에 70 됐을 때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닭 튀김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전국 이제 팔아먹으러 다녔는데 안 사 아무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 거 안 돼. 포기해.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했어요.
1009번을 실패했는데 1010번째 성공했답니다. 그때부터 성공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더라고요. 꼭 이 사람처럼 이렇게까지 돼야 될 이유가 없죠.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쓰러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난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성과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한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안 됐다, 힘들지. 그 소리가 듣고 싶으세요? 굳이 뭐 하려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해주세요. 너 힘들지, 내가 봐도 네가 불쌍하다. 그냥 스스로 해주세요. 남들이 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랬대. 너 참 고생했다. 오늘은 비싼 밥 먹어라. 그 비싼 거 사 먹었대. 한 끼에 5만 원짜리 호텔 가가지고 뷔페 사 먹고. 너 참 한 달 수고했으니까 옷 사 입어. 그래. 백화점 가서 카드 끊어 옷 비싼 거 하나 사 입고 그랬대. 자기를 대접했답니다. 자기가. 왜? 아무도 대접 안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잖아. 자, 2021년보다 한 단계 높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똑같이 해놓고 그러면 뭐 좋은 연애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약간 높여야 돼.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인생의 삶에서도 약간 상향 조정. 신앙의 삶에서도 상향 조정. 뭐든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정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죠. 근데 아예 목표치를 안 잡아.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풍선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허망하게 대충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뛰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잖아요. 끝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감정들이 엄청 많이 깔려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보면 지옥을 약간 그림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말도 하고 이러거든요. 감정들이 많습니다. 그 감정을 왜 우리가 되고 보아야 됩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있어요. 후회한 사람 많습니다. 찬송가 522장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십계명 중심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건 다 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뉴저지에 살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연구실에 살았는지 잠도 거기서 잤대. 집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연구실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말 만족한다. 한 시간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대. 참 안 행복한데. 이 사람은 뭔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 반복을 한다. 수백 번 실패를 하고 또 시도하고. 근데 이게 행복하다. 이분은 수입에 큰 관심이 없었대요. 정말 뭐 보다 나은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동력이었다. 뭐 쓴 사람이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연구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했습니까? 이분을 통해서죠. 자,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천국길을 만들어주신 구세주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재밌게 가야죠. 방향은 잡았잖아요. 방향을 못 잡는 게 어려워. 방향 잡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가면 되지. 아프리카에 최초로 들어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십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의료 사업과 전도 사업을 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영국의 모 교회에서 영국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통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요. 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몇 달 뒤에 교회 재단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의 마지막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전부인 예수님께 나를 다시 바친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써놨다. 이 마지막 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우리보다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행동했을까요? 나보다 머리가 모자라서.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 앞에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어깨 힘줄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이분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알기 때문에 뭐 병도 뭐 치료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안 돌아갔다. 고국 돌아가면 막 고국이 너무 좋아할 텐데. 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전 국가가 막 이 사람을 기르시는 그런 수준이에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연초에 우리 결심이 약하잖아요. 연말에 그럴 게 별로 없습니다. 봄에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농부들은 심지도 않고 가을에 그냥 거두러 나간다. 소풀 들고 호미 들고. 그거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놀리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이거 해놓지도 않고도 왜 나는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했으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해야지.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만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뒤돌아가지도 말고. 자,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22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빈노트 한 권을 줬어요. 그죠? 또 유행가가 생각이 나죠. 내 인생에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하나. 나는 유행가가 왜 그리 머릿속에 많이 들었나.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나 봐. 찬송가도 많이 알죠. 빈노트 한 번씩 받았다. 우리 1년 동안 뭐 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믿고 순종해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알아서 쓸 건지 내가 알아서 가든지. 나는 선생님도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알아서 다 배울게요. 학교 갈 필요 없지. 선생님 필요 없잖아. 그죠? 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준 최고의 교본이 뭐냐? 교과서가 뭐다? 성경이잖아. 주어서의 핵심은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이걸 성실히 믿고 순종해 지키면서 1년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10년, 20년 살잖아요. 지금 20살의 사람이 4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열매가 쭉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틈이 무지겠죠.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열심히 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표가 뭐다? 위에서 구름, 구름의 상을 왜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거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서 2022년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참으로 뜻깊은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고 또 풍성한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그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옳은 길 바른 길 말씀 위에 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연말에는 좋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